우리 함께 찬송가 35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리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들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찬송가 361장입니다. 있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시는 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알면 지금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네, 이제 송령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중에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모든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 안에 우리는 또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56번 시편 128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2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비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다 마음 위로하고 빈 행함 손아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들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되신 님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음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과 재해 등으로 인해 어지러운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공률하심으로 하루속히 안정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감각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무릎으로 나아가는 믿음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일부분 예배가 막힌 중에 특별히 교육부 예배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지 못한 지가 반년이 지났습니다. 회복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영혼들을 믿음 안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원 성심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중직들을 세우기 위한 투표가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과 생각이 앞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말씀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겐 깨닫는 은혜가 충만케 하사 세상을 능히 이길 힘과 삶 속에 드러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 가운데도 기쁨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신약 54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리며 말씀을 받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해 주시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능력으로 붙잡고 사용하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언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벌써 장마가 많이 길어지고 또 최근에는 국지적으로 비가 한꺼번에 막 수백 미리씩 이렇게 쏟아짐으로 전국 여러 곳에 비로 인한 피해가 너무 속출하여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한꺼번에 비가 많이 내리니까 산사태가 발생하고 그 사태로 인해서 집이 매몰되고 사람들이 매몰되고 농경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렇게 땅속에 묻혀버리고 온데간데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그리고 강이 범람하니까
도시들이 물에 잠기고 물바다가 되어버리는 이 어마어마한 상황들이 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의 죄입니다. 인류의 죄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홍수 심판도 죄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를 탓하기 전에 하나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8월 암송하는 말씀 41절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이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 나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구원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은 그 예수님은 대속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다. 내 몸을 대속물로 내주기까지 섬기려고 왔다. 그렇게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4절이나 28절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의 주님이십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주님 말씀하셨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분은 정말 권위 있는 분이다 하고 마태복음 7장 28절에 그렇게 드러내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8장 전체를 볼 때에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한테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했더니 이 사람에게서 나병이 온전히 치료되었어요. 깨끗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물질적 문제를 위해서 나오는 자, 이건 육의 문제죠. 육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의 문제라고 할 때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은 물질의 문제가 되겠죠. 또는 치료의 문제, 육체의 질병에 관하여 치료받기를 원해서 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떡과 생선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설사 그것이 육신적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절대적이고 필요하지만 그것이 중심이 되어 있다면 결과적으로 썩는 것밖에 없다. 그것은 우리는 필경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죽음과 함께 이런 물질적인 것은 다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 요구 사항이 있어서 죽게 나오는 자들은 열매 없는 포도나무와도 같고 알맹이 없는 가라지와도 같은 쭉정이와 같은 그런 자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가 적구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택함 받고 택함 받은 자로 살아가는 일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물질적인 것 요구를 위해서 나오는 사람의 반면에 생명을 위해서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죠. 영생의 진리를 채우기 위하여 나오는 자들입니다. 육체적인 물질적인 것을 위하여 나오다가도 은혜를 받으면 이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참 이것은 은혜로운 일이지만 그런데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육체적 요구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진정한 생명의 진리를 찾아 나아가지 못하는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라 신앙에 벗어야 할 것들을 벗지를 못하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이것이 참 아픔이고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은혜 받으면 영생의 진리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성도는 예수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며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다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 나오는데 크게는 두 부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체적인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나오는 것,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썩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 그러나 진리를 위하여 나오는 자들, 나아가는 자는 진정 생명을 얻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께 나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될 때 그 핵심은 뭡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러면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되나라는 겁니다. 첫째,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겸손히 간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40절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간구한 자세인 것입니다. 고침받기 위해 예수 앞에 나온 이 사람이 겸손히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는 이 말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거룩하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경외심을 가지고 자세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은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취할 마땅한 자세인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께 나오는 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는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이라고 확신해야 됩니다. 이분이 날 고쳐주실 수 있을까?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반신반의하는 일은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를 빌리면은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아 정함이 없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 나온 자들은, 주님께 나온 자들은 그분에 대하여 절대 의지, 절대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공생의 기간 중에도 그냥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죠. 신적 능력입니다. 크게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고칠 수 없는 병자를 그냥 그 시간에 즉석에서 고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귀신을 제압하고 내쫓으시며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 그리고 이런 확신의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 치료하시고 회복시켰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셋째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는 예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의 나병 환자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나왔거든요. 그거는 자칫 돌 던져서, 사람들이 돌 던져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나병으로 판정되어지면은 가정 안에 살 수가 없어요. 동네 안에 살 수가 없어요. 그 동네에서, 가정에서 떠나야 돼요. 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에 가서 살아야 돼. 성 밖에 가서 살아야 돼요. 실제로 문둥 환자들, 이 나병 환자들이 집성해서 머무는 장소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살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사람이 가까이 오면은 소리를 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내가 부정한 사람이 여기 있으니 이리로 오면 안 됩니다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 나병이 들면은 사람을 접촉하면 안 되거든. 그런데 이 사람은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 그냥 죽을 마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 자세로 왔으면서도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이걸 물론 원하고 있지, 원하고 있는데 제가 간절히 원하고 있으니 저의 원대로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해주세요,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짧고 간단한 것 같지만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도 주님이 원하시면은 빠져 있고 내가 원하는 거 이걸 많이 말해요. 나 이거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주님, 안 되면 알아서 하세요. 막 이런 식이죠. 이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원하심을 구하는 것은 주님께 복종하는 자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겸손히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이 사람의 자세를 보시고 능력을 확신하고
또한 나아온 이의 마음을 보시고 그런가 하면은 원하심이 있으시면 저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상태로 나아온 이 사람에 대하여 주님은 기꺼이 응답해 주시지요. 41절 42절이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그대로인데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지요. 물론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손을 안 대셔도 되지만 대셨어요. 문둥 환자, 나병 환자한테 손 대는 게 이게 잘못하는 일인데 예수님은 대셨어요. 그가 사람에게 가까이 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일이었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는 것도 잘못된 일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내가 원한다. 네가 나한테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면 내가 원하고 있다. 내가 너 치료가 되는 거 원하고 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참으로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은혜를 받은 자가 해야 할 일. 오늘 마지막 단락인데 바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나서 그에게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시지요. 이것은 나병을 치유한 사실을 은폐하라고 하는 지시라기보다는 치유받은 그 사람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게 하는데 관심이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같은 내용으로 기록된 요한복음 5장 15절을 보면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그에게 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명령하는 말씀이 엄히 경계한 말씀이었는데 앞으로의 삶에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내용에 이어지는 걸 보면은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 말의 의미는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나병으로 판정되어서 마을을 떠나서 광야에서 살다가 어떻게 나병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1차적으로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냥 동네로 들어가고 식구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아, 당신 나병 환자였었는데 깨끗이 낫네요. 그래서 깨끗하다고 하는, 치료받았다고 하는 판정을 받고 이제 가족에게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받았다고 하는 판정을 법적으로 받아라 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을 해라. 또 한 가지는 제사장한테 확인을 받은 다음에는 치료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 제물을 드려야 돼. 헌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건 레위기 14장 2절 이하에 길게 나병에서 치료되었을 때에 어떤 규례를 따라서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엄히 경고했지만은 이 경고와는 달리 이 나병 환자는, 치료받은 자는 이 일을 많이 전파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말했어요. 그래서 널리 퍼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아오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증언한 것입니다. 증언한 것입니다. 그는 치료받은 것이 그 당시에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고, 예? 그래서 영영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제는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분당에 만나교회가 있죠. 그 아들이 김병삼 목사님이 지금 담임 목회자로 있습니다마는 아버지는 김우영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전에 아주 제가 그 청년 초기인 것 같아요. 그때 책을 읽었는데 아주 소책자예요. 어떤 책이냐면은 죄와 병이라는 거예요. 죄와 병. 근데 그 책 속에서 다루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나병이에요. 근데 그분은 죄라고 하는 문둥병, 그때는 이제 나병이라는 말보다 문둥병이라고 많이 썼거든요. 죄라고 하는 문둥병이라고, 문둥병과 죄와 거의 같은 의미로 썼어요. 물론 성경에도 이 나병은 죄와 관계된 것을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죄가 마치 나병과 같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영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질병인 그 죄, 이 죄를 회개하여 없애지 않으면은 내 영이 점점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손에 나병이 생기면 이 손이 처음에는 피부가 그렇게 상하고 그리고 진물이 나고 하겠지만은 심해지면은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저는 소록도에 가본 적이 있어요. 교회 차를 싣고 그 전에 얘기입니다. 소록도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소록도 입구에 큰 교회들이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나병을 치료받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사람들이 거기 나와 있어요. 아주 중증 환자들은 저 안쪽에 있는데 거기까지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요. 그 당시에. 근데 나병에서 그래도 약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들 보면은요, 정말 참 마음이 그래요. 어떤 분은 손 이런 데가 없어요.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일그러지고 눈이 없고. 여러분, 죄가 그런 겁니다. 죄가 우리의 영혼을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심각한 겁니다. 이 사람은 거기에서 치료를 받아서 완전히 회복이 돼서 깨끗하여졌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예수님은 전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아직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안 돼서, 무슨 때? 이제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그 때가 아직 안 되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겠지만은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요. 예수님은 숨어 지내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 치료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은혜 받았으므로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 새 삶을 살아야 돼. 썩는 삶이 아니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치료자, 구원자, 회복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주님께 나온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겸손히 엎드려 간구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주님의 지시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순종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영생의 복을 받았으니 변화된 삶을 추구하고 복음을 전합시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게 하는 전파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그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으로부터 회복의 복을 받으시고 치료의 복을 받으시고 충만한 역사 안에 살아가는 은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나병 환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과 어쩌면은 결탁되어 있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자들입니다. 죄는 영적으로 영을 해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를 씻음 받았으니 이제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생명력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물질이 아니고 영생의 진리를 위해서 더 적극적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71장 찬송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합니다.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신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며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사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을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들이 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옵소서.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또 가정마다 사업,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을 복주시고 우리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또한 재능을 들여 주님을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시되 특별히 주신 재능을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이 재능을 통하여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더 훌륭하게 쓰임을 받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을 7분을 2주 전에 임명했었는데 그 중에 천성의 권사님이 건강 문제로 참여할 수가 없어서 염경순 권사님을 대신 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바로 공동의회가 이제 개회될 겁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 피택 투표를 하게 됩니다. 청년부 이상 공동의 회원들은 꼭 투표를 하시고 가시는데 그 투표를 하는 라인이 여기 장로님 지금 앞에 황지천 집사님하고 앉은 자리 여기가 쭉 나오는 줄입니다. 아무데로 막 나오는 게 아니고요. 줄 서서 이렇게 나오고 요 앞에 이제 테이블이 설치될 거예요. 공동의 회원 확인, 그 다음에 여러분 명찰이나 명찰 사진 찍은 걸로다가 체크를 합니다. 투표자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소에 들어가서 투표를 하고 이쪽에다가 투표함을 둘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앞에 우리 김현규 목사님 앉은 줄로 투표함에 놓고 그 줄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거리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있는 분들이 투표를 하셔야 돼요. 그쪽으로 줄 서서 나오는데 거기 앉아 계시면은 거리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줄에 이쪽 이렇게 앉으신 분들이 먼저 투표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투표하러 나오실 때에도 바짝바짝 줄 서서 붙지 마세요. 우리 1m 적어도 1m, 2m 거리를 빨리 줄 다닥다닥 붙는다고 빠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앉아 계시고 천천히 그렇게 하셔서 투표를 하시길 바라고 교역자와 선거관리위원 투표는 2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는 교역자와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표는 점심 식사 후에 합니다. 본당에서 하는데 후보자와 참여를 원하시는 회원은 참여하실 수 있어요. 다만 선거관리위원과 후보자에게만 교회에서 식사를 만들어서 제공을 못하고 구매해오는 김밥을 드릴 겁니다. 이분들 외에 참관하실 공동회의원은 식사를 본인이 해결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 오실 때는 교인증 내지는 교인증을 QR코드 잘 찍은 사진이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오셔서 대용할 수 있어요. 꼭 체크를 그 방법으로 하니까 그렇게 따라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음 주일 양곡제일교회 여기 아산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의 하나입니다. 근데 수해를 만났어요. 그 예배당과 사택이 사람이 이만큼 물에 잠길 정도로 이렇게 잠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의자도 뭐 그래도 다행히 나무로만 된 의자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말리면 쓰겠지만은 그 나머지 기물들은 전부 다
폐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생겼고 큰 어려움에 제가 엊그제 노예 임원들이 거기 가신다 그래가지고 저도 갔었거든요. 가서 1차 확인하고 약간의 위로금을 이렇게 전달하고 왔습니다마는 이 교회를 위해서 다음 주일날 여러분 감사헌금 봉투든 어느 봉투든 봉투에다가 수회 사랑의 헌금 뭐 그렇게 하시는데 하여튼 그렇게 표기해 주시면 그것은 그 교회를 돕는 일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날이 청소하는 날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을 위해서 청소하는 일은 토요일 날 하시려고 하지 말고 기관별로 맡은 구역을 잘 조절해서 알아서 그렇게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3절 내 몸과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몸과 같이 기웃은 사람 가정이 지내고 본정성당에 주님을 사랑 교회를 받드네. 우리나라 즐거운 나라 우리나라 복받는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결심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일터, 앞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